우리는 현대 사회, 우리는 사회라는 그 구조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역, 바운더리는 사실은 세상이라는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현대 사회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요,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느냐, 우리가 요구하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느냐, 이것을 요구하는 것,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조금은 꺼림직한, 거리낄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목적을 달성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묵과되어지고 묵살되어져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목적에 도달만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다 용인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환경과 상황이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죠. 개인마다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개인마다의 목적이 있고요,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어떠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에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적을 이룬다는 것,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 요소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수단과 방법, 과정의 부분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살아감의 방법은 세상의 그것들과는 조금 달라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숙청을 해나가는 과정을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왕위를 놓고 우리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왕의 자리에 오르고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군대장관 요압을 숙청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신속하고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앞선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이라는 사람이 숙청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는 과정 또한 그랬죠.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이 회합을 하고 왕위에 오르려고 할 때에 어느 순간 이미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해 있는, 다윗을 통해서 왕위에 올라와 있는 아주 급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숙청하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에서 숙청되게 되어지고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처형당하게 되어지죠. 굉장히 빠르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또 한 사람의 숙청 과정을 보여줍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숙청의 과정이 앞선 두 사람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그 다윗의 왕국, 번창했던 그 다윗의 왕국과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왕국,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내 가시는지,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시므이라는 사람을 숙청해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해결하게끔 인도해 나가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에게 숙청의 대상이었던 아비아달과 요압,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신속하고 급박하게 그들이 처형당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어 갑니다. 파면당하죠. 처형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측근이자 다윗을 배신했던 그들을 하나님 신속하게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므이와 조금 비교해 보았을 때 시므이에게 대한 행동은 조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것은 약간 유배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유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있는 곳에 아주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이 유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머물게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그대로 수도에 머물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배인 거는 같은데 유배인 듯하나 또한 배려인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다윗의 측근들이었던 이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 그들을 숙청해 나가는 과정은 아주 신속하고 강력하게 숙청해 나갔는데 정작 다윗의 아주 원수와 같은 신하였던 이 시므이를 숙청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머뭇거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얼핏 보았을 때 어쩌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요압이나 아비아달보다 더욱더 위협이 되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가정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왕정 정치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의 정치를 방해했던 사람이 시므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청 대상의 사실 1호 대상은 시므이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시므이를 요압과 아비아달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대하지 않고 시간을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7절을 볼까요?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온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않으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이렇게 대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숙청해내지 아니하고 왜 이런 과정을 시므이에게 허락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시므이에 대한 솔로몬의 처사가 약하게 여겨지겠지만 이것은 다윗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인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칼로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다라고 시므이하고 다윗이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 중에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피하여 이동하려고 할 때에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거든요. 저주를 퍼부으면서 당신이 사울 왕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쟁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라고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에 반응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였고, 결국에는 압살롬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반역은 다 정리가 되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모아서 다윗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다윗이 시므이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므이와 약속을 했고, 오늘 유언에서 그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절대로 칼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 유언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유언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시므이를 아버지 유언을 묵살하고라도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지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지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어쩌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상황에서 그것을 묵살시키고 과정을 건너뛸 수도 있었음에도 솔로몬의 오늘 이 처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였던 일이라는 것이죠. 2장 8절에서 9절 가운데 9절의 말씀을 보니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라고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즉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심의를 해결하라라는 다윗의 유언, 그 유언을 따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자 솔로몬이 선택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결과라는 그 왕권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는 심의를 묵살하고 처형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조금 미련해 보이는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면 나의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 그리고 목표에 잘 도달할 것 같은 그런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이것이 정당한 것 같고 이 정도만 묵살하면은 해결되어질 것 같아 보일 때에도 우리는 때로는 느린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조금 험난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나의 선택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그 과정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먼저는 우리 이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라는 그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의 걸음의 과정을 놓고 고민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을 맡기고 나아갔다면 솔로몬은 또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39절의 말씀을 보니 3년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의를 예루살렘에 놓아두고 기다린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다를 처리하는 그 일은 정말 신속하게 일어났지만 심의라는 사람을 해결하는 문제에서는 3년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이름의 명예를 따라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심의를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묵묵히 3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3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심의의 종 2명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39절 말씀을 보니 3년 후에 심의의 2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심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심의의 중 2명이 블레셋 가드에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가 이 소식을 듣고 가서 이 2종을 데리고 오는데요, 그 이동하는 동선에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 심의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데려왔는데 41절에
누군가가 이 사실을 솔로몬에게 알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의를 처리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 심의를 처형할 기회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기다림, 심의가 먼저 그것을 어기고 처형할 명분이 생길 때까지 그 기다림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요구하셨고, 솔로몬은 그 기다림 이후에 그 때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상황을 캐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을 볼까요?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제서야 솔로몬이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을 처형했을 때처럼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시므이를 처형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숙청의 과정에 다른 어떠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단순히 이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숙청을 행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 숙청의 과정 속에서도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행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많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때를 기다리게 하는 기다림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정말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죠.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어쩌면 핵심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방법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우리가 만약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45절과 46절은 이 한 단어로 솔로몬의 왕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고히 서리라고 견고하여 지니라. 다윗의 그 견고했던 왕권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달되어지고 솔로몬의 나라는 또한 하나님의 견고함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과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과정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갈 때에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오늘 이 한날의 한 걸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그 한 걸음, 느리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